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 1장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송에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같이 봅니다.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하나님은 산성벌악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을 행하면 뭐 주시고 상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상선벌악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충성 봉사하면 반드시 하늘에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 걷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벌을 주시고 징계하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습니다. 왕 된 것이 상이지요. 그런데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을 때에 다윗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벌이 임하고 말았어요. 정부에서 올림픽에 메달을 딴 사람들에게 나라의 위상을 높였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데 어떻게 보상해 주느냐? 여러분, 메달 한번 보실까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입니다. 올림픽에 가서 은메달을 따든지 동메달을 따든지 금메달을 따면 보상을 해주는데 어떻게 보상해 주느냐? 금메달을 따면 매달 100만 원이 나오고 포상금이 6,300만 원입니다. 은메달을 따면 매달 75만 원이 나오고 포상금이 3,500만 원입니다. 안 따봐가지고 모르죠. 동메달을 따면 매달 52만 5천 원이 나오고 포상금이 2,500만 원이 포상금으로 나와요. 그런 만약에 포상금이 없고 월급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 힘들어가면서 올림픽에 나가려고 그러겠어요? 메달을 따기만 하면은 매달 월급이 나오고 포상금이 그렇게 몇 천만 원씩 나오니까 메달 따고 막 기뻐하잖아요. 메달 따고 시무룩하게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송기정 선수가 일본 태극기를 달고 올라갔기 때문에 고개를 푹 숙이고 기뻐하지를 못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때에 정말 기쁘고 즐거울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께서 주시는 면류관 상급 받을 때에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상 안 받으려면 겨우 구원받도록 믿으면 돼. 그러나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충성도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예배가 즐겁고 교회 봉사가 즐겁고 남을 섬김이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게 즐거워서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저 나라에 가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될지라. 아브라함 자신만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롯도 복을 받고 이웃들이 복을 받게 되는, 남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때려서 죽였는데 살인하고 나니까 그 마음에 늘 죄책감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죄 짓고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요셉을 갖다가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었는데 10명의 형님들이 곡식 사러 와서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 큰 절을 하고 곡식 줘가지고 이제 돌려보낼 때에 누구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느냐 하면 시므온을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루벤은 아버지 생각하면서 웅덩이에 넣어놨다가 빼내가지고 아버지한테 돌려보낼 생각을 루벤이 했습니다. 루벤 없는 사이에 팔아먹었는데, 그러면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고 둘째 형님이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인데 이 야들은 칼을 잘 씁니다. 세겜에서 남자들 할례받은 사람들 찔러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섰던 시므온, 형님이 없으면, 루벤이 없으면 야들아 동생 죽이면 안 된다, 아버지한테 돌려보내자 하든지 살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유다가, 장사꾼이 지나가니까 살리려고 유다가 팔자 그래가지고 팔아먹은 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고 시므온을 감옥에 가둬놓고 아버지한테 돌려보내가지고 나중에 아버지까지 가족이 내려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막 정탐꾼들로 몰아붙이니까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데 사실 통역을 세워가지고 주고받으니까 못 알아듣는 줄 알았지만은 국무총 요셉은 형님들이 하는 얘기 다 들었습니다. 그때 죽이지 말자 그랬잖아. 근데 형님이 죽이자 했잖아. 저끼리 하는 얘기를 다 들은 겁니다. 그리고 벌써 이미 팔려갈 때에 요셉은 형님들이 무슨 소리 했는지를 다 알고 있었잖아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는데 누가 더 잘 떼느냐? 에서가 더 잘 뗀 것이 아니고 야곱이가 더 잘 뗐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복을 받았고 축복 기도를 받고 그는 복을 누리게 된 거죠. 암몬 족속은 역사상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힌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이웃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다메섹의 심판이 3절에서 5절, 블레셋의 심판이 6절에서 8절, 두로의 심판이 9절에서 10절, 지금 11절 12절에서는 에돔의 심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암몬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암몬에 대한 심판이 뭐냐? 첫째는 암몬의 죄를 볼 수 있는데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 거부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첫째로 암몬의 죄는 이기적인 야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암몬의 죄는 그들이 이기적 야욕에 사로잡혔는데, 여러분 자기 지경을 넓히는 것은 그게 뭐가 잘못되겠어요? 정당하게 지경을 넓히는 것은 잘못 없지요. 야베스의 기도 중에 뭐라고 그러냐?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야베스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암몬은 지경을 넓힐 때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 무력으로, 힘으로 남의 그것을 지경을, 땅을 막 빼앗는 겁니다. 적당한 방법이 아니지요. 무력을 통해서 불법으로 이 남의 지경, 땅을 뺐으니까 문제잖아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궁궐 가까이 있는 포도밭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팔려고 하니까 나봇이 뭐라 그래요? 조상들부터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이세벨이 왜 당신이 고민하느냐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누명을 덮어서 없는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밭을 뺐었죠. 그러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죠.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서 무심코 쏜 화살에, 우연히 쏜 화살이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합의 아들이 몇 명이냐? 아합의 아들이 70명이 예후에 의해 가지고 70명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이세벨이 내려다 보다가 예후가 던지라 그랬더니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세벨 왕후를 던지니까 두고글이 깨져 가지고 개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먹는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야욕, 욕심 때문에 없는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고 뺏었으니 이 죄가 그냥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세뇌 성도들이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살인할 수 없어요.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남의 것을 뺏을 수가 없어요. 없는 죄를 덮어 씌우면 이것은 큰 죄가 되지요. 암몬의 죄는 야욕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땅을 뺏는, 남의 매물 가져다 막 짓밟고 무시하고 빼앗는 일을 했고, 또 하나는 무고한 양미를 살해했다고 말씀합니다. 길르앗의 아이 뵌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배지 않아도 여인들을 그렇게 무참히 죽이는 것은 이건 큰 나쁜 죄잖아요. 백민을 갖다다가 죄 없는 백민을 죽이고 땅을 뺏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암몬은 부녀자들끼리 무참히 학살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인들을 갖다다가 무참히 짓밟는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죄가 굉장히 크잖아요. 6계명이 살인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불경의 1계명이 살생하지 마라. 살생은 짐승을 죽이지 말라, 짐승도 죽이지 말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먹으려면 짐승이 죽는데 하나님께서 짐승 잡아먹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죽이거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짓밟는 것이, 이것이 크나큰 죄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세뇌 성도들은 생명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생명을 사랑하면 그 영혼도 멸망받지 않도록 전도하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남들을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남의 생명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자기 생명을 끊는 것도 이게 바로 살인이죠. 여러분, 자살하면 첫째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고, 두 번째는 부모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남들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죽어도 순교자의 죽음은 가장 복된 죽음이지만 자살하는 죽음은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땅이 무너질 것 같은 일이 있어도 신앙인은 자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보람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살아야 되고, 죽을 때도 복되게 부끄럽지 않는 죽음, 아름다운 죽음을 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두 번째로 암몬의 죄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왜 암몬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을까? 암몬은 원래 누구의 자손이냐? 롯의 자손입니다. 소돔과 성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두 딸들이 인종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술을 마셔 이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는 첫날은 첫 딸이, 둘째 날은 둘째 딸이 동침을 해가지고 걸식이 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암몬은 둘째 딸에게서 낳은 아이가 암몬이고, 첫째 딸에게서 낳은 아이가 모압이에요. 여러분, 롯이 큰 애를 데리고 밖에 나갔는데 수알성의 사람들이 아들입니까? 손자입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애들 보고, 얘 저 누구니? 아빠야,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하려고 해도 그렇고 아버지 하려고 그래도 그렇고, 모압은 우리 할아버지라 그러는데 암몬은 우리 아빠입니다. 서로 대답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 잘못된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세뇌 모든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고 가정의 출발이 말씀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륜에서 잘못되게 이루어진 것은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자식이 암몬이, 모압이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삼촌 아브라함의 자손들, 사촌 야곱의 자손들하고 적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봐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불륜의 관계로, 다시 말하면 정석으로 태어난 자식이 아닌 이스마엘이 정석으로 태어난 이삭을 갖다가 늘 쥐밟고 때리고, 지금도 아직까지 그 후손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불륜의 출발입니다. 죄악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 짓고 못 사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려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불륜으로 출발하지 말고, 말씀을 벗어나 불법으로 출발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해지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창세기 19장 32절에서 38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서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게 하자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은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지금 암몬이 심판을 받는데 출발부터가 아버지 술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불륜의 관계로 태어났고, 그 후손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침입해가지고 여자들의 배를 가르고 비참하게 놈을 죽이면서 땅을 뺏는 이 죄가 얼마나 크냐 이거요. 이거 남도 아니잖아요. 총수가 있잖아요. 롯의 딸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이 낳는데 자식이 나고부터는 아빠를 여보라고 불렀을까? 집에서는 여보라고 부르고 밖에 나가면 아버지라고 불렀을까? 엄마가 집에서 아버지라 부르면 아이들이 아빠라 부를 수 없잖아요.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정신 사납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인데 이 왜 할아버지인데 왜 할아버지라 그래야 되느냐, 아버지라 그래야 되느냐.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남들에게 나가면 비밀이 있어야 되고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이렇게 드러나면 부끄러운 일들은 숨기려고 하지만은 그게 다 남들이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죄를 멀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십시다. 롯이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가지고 가나안에 왔고, 아버지를 여기 삼손을 통해서 많은 것도 배웠습니다. 큰아버지를 통해서. 그러나 큰아버지 믿음에 따라가려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손님 세 사람을 강청해가지고 발을 씻겨주고 소를 잡고 우유, 버터, 떡을 만들어가지고 푸짐하게 대접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니까 날개를 달아가지고 왔으면 천사인 줄 알지만은 천사도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사람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대접합니다. 그 대접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일 이때가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올라가시고 두 천사가 소돔 땅에 옵니다. 소돔에 왔을 때 롯도 삼촌에게 늘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집에 초청을 하는데 소를 잡았나? 안 잡았습니다. 아까워 못 잡습니다. 뭘 대접했느냐? 우유 버터 대접했다는 말도 없고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소 잡아가지고 떡 만들어가지고 우유 버터로 푸짐하게 대접한 아브라함하고, 그래서 성경의 신학에는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했다, 천사를 대접했다. 롯은 분명히 자기의 소돔 고라성을 심판하러 온 천사가 분명한데 그냥 일반 사람들 대접하듯이 그냥 대접은 했습니다. 대접은 했는데
무교병으로 대접을 한 겁니다. 이게 게임이 되느냐 이거 말이요. 우리 서인의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소자 하나라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하나님 대접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남 대접하는 것 아까워서 벌벌 떨지 말고 좀 푸짐하게 대접해봐요. 그게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봐요, 롯이 그렇게 아껴도 그 다음날 해가 뜰 때 유황불이 때려서 그 많은 재산, 소, 양 다 불타가지고 한 줌이 제가 됩니다. 우리 생명 불러가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평생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인가는 지구의 종말이 오면 이 세상 불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리고 남에게 좀 베풀기도 하고, 그게 복된 삶입니다. 아무리 벌벌벌벌 떨고 아껴도 그게 다 내 것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신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배경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라날 때에 어떤 DNA를 받아서 태어났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느냐, 뭘 보고 뭘 듣고 자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의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DNA를 물려줘야지. 부모가 간이 나쁘면요, 자식들도 간 조심을 해야 됩니다. DNA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DNA만 받으면 좋겠는데 나쁜 DNA도 물려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자라날 때 환경에서 뭘 보고 들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명자의 어머니는 명자 교육을 위해서 몇 번이나 이사에 가면서 자녀 교육을 시켰다 그러잖아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형제간에 완전히 다른 형제가 있습니다. 에사와 야곱은 같은 아버지 엄마 밑에서 자랐지만은 벌써 생김새부터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신앙이 달렸던 것을 볼 수 있지요. 물론 자라날 때 같은 부모 밑에서도 좋은 것을 본받고 자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나쁜 것을 본받고 자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한아들은 나는 입에 술을 안 대리라 술 안 마시는 자녀가 있지만은, 아버지가 술을 마시기 때문에 부전자전 그냥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고래가 되어 돌아다니는 그런 자식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문제아는 문제 가정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가정에서도 불량아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가정에서 문제 아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롯의 딸들 때문에 그 가정에서 모압이 태어나고 암몬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괴로움을 주는 그런 자식들이 태어나고 말았던 겁니다. 요한 3서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뱀에 들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핵심 요절은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한 것이 뭐냐? 디오드렙의 악한 나쁜 일꾼 본받지 말고 데메드리오, 하나님께 인정받고 진리에게 인정받다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의 종들에게 인정받고 무사람에게 인정받은 데메드리오를 본받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좋은 일꾼 본받으면 좋은 일꾼 되지만은 교회 안에 디오드레바 같은 일꾼 본받으면 자기도 악한 일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당부가 뭐냐? 악한 일꾼 디오드레베 본받지 말고 선한 일꾼, 좋은 일꾼 데메드리오를 본받으라. 오늘 우리는 내 출신이 어떠냐? 조금 출신이 안 좋았더라도, 환경이 안 좋더라도 환경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기생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에 사사가 되었어요. 환경을 극복한 거죠. 믿음은 환경을 거스립니다. 믿음은 환경을 극복합니다. 뛰어넘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앞에 벌벌 떨고 기죽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코로나를 이깁니다. 환경을 이깁니다. 정말 지금요, 코로나 앞에
벌벌 떨고 교회에 전혀 예배 안 드리고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예배 안 드리는 사람, 그 사람 신앙이 성장하느냐 이거 말이요. 신앙이 병들거나 믿음이 다운되거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있으면 제약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세례 모든 성도가 이 암몬의 역사를 남기지 말고 아브라함의 역사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역사를 남기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암몬의 심판. 이렇게 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암몬을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했느냐? 첫째는 불로 태우셨다 그랬어요. 불로 태우신다 그랬어요. 자, 14절 3관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불을 놓아서 궁궐들을 살라버린다. 불은 무엇이든지 살라서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드는 것이 그게 불 아닙니까? 어제 산불 나가지고 오늘까지도 끄지 못하고 불이 지금 계속 번지고 있는데, 많은 집을 태우고 재산을 태우고, 산에 지금 현재 나무들이 그 고온인데 그거 막 태워버리고, 그 산에서 송이버섯이 나는데 저리 불 나면 몇 년 동안 송이버섯을 거둘 수 없어요. 여러분 산불 한번 보십시다. 이게 강원도 산불입니다. 얼마나 많은 헥타르를 태우고, 강원도에만 불난 것이 아니고 부산에도 불났고 대구 쪽에도 불나고, 요새 산불이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며칠 전에 9건, 그 앞서서 7건, 어제께도 꽤 많은 곳에 불이 났는데 큰 불이 났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재앙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불로 태워버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력으로 힘으로 남들의 소유를 빼앗고 지경을 넓히려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버리는 사건, 그들의 궁궐 재산들이 불에 타더라는 거죠. 두 번째로 심판이 뭐였느냐? 바람에 날려버린다 그랬습니다. 자, 14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쟁의 날에부터 보겠습니다.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여러분, 폭풍이 불어오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요새 미국의 헬리케인이 불을 제키면요 지붕이 막 날아가 버리고 막 차들이 막 넘어지고 뒤집혀지고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회오리바람 한번 보세요. 저렇게 바람이 확 돌아가지고 쓸어갈 때에 나무들이 그냥 넘어지고 부러지고 집들이 막 무너지고 바람에 날려가는 사건입니다. 있다고 큰 소리 쳐도 미국이 지금 현재 굉장히 선진국이지만은 저 회오리바람 하나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되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살아가는 자에게는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지만은 지약을 있는 곳에는 그 회오리바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의 번성이란 그리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악인의 번성하는 것 같지만은 악인의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자, 시편 1편 4절 5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짐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악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도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의인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되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불이 타오르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세상에서도 악인은 견디지 못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도 재앙이 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심판이, 암몬의 심판이 뭐냐? 왕과 방백들이 사로잡혀 간다. 왕과 방백들이 사로잡혀 가는데 15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왕이 뭐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인데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사로잡혀 간다. 여러분, 대통령이 사로잡히면, 왕이 사로잡히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붙잡혀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안 살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 시드기야를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지도자 될 만한 사람을 끌고 가지고 바벨론의 지도자를 삼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왕의 책임이 있고 지도자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끌고 가고 지도자들을 끌고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지도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도자일수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같은 죄를 저질러도 지도자에게 받는 심판은 크다는 겁니다. 에스겔 9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겔 9장 6절 말씀.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제약이 가정할 때 심판하시는데 늙은 자로부터 젊은 자로.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저 변방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심판하는데 늙은 자란 말은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지도자들부터 젊은 사람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은 제외다. 이마에 표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지약을 보고 울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한 사람들 이마에 표현하기 때문에 그들은 해치지 않는다. 에스겔 9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누구의 이마에 표를 했느냐? 예루살렘 거리에서 죄 짓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표하게 하셨고, 심판하실 때에 이마에 표 있는 사람들은 제외다. 건들지 마라, 둬라. 같이 주일 성수를 안 했는데 교회 지도자가 모범이 못 되고 지도자가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저녁 예배 다 빠지고 하면 지도자들이 더 심판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서리 집사로서 예배드리고 그대로 하는 건 괜찮은데 건사가 서리 집사만큼밖에 안 되면 건사 안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낫습니다. 건사기 때문에 책망 들을 수 있어요. 서리 집사 때가 건사가 돼가지고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똑같으면 차라리 서리 집사로 있는 것이 주님 앞에 설 때는 덜 부끄럼 당합니다. 많이 준 자에게 하나님은 많이 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충성이 되게 여겨 직분을 주셨습니다. 충성하라고 직분 주셨는데 모범이 못 됐습니다. 그러면 남들에게 오히려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실족게 하면 그 짐이 지도자들에게 더 크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 듣지 않으려고 내 나름대로 참 노력합니다. 저는 설날 아침에도 설교 2편을 준비했고 월요일 날 또 시간 있으면 설교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자가 칭찬받아야지 악하고 게으른 자가 책망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성전에서부터 늙은 자로부터 지도자로부터 왕으로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암몬의 심판이 불로 태워버리고 바람으로 날려버리고 왕과 방백들을 잡혀가게 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은 암몬에 대한 심판을 상고했습니다. 암몬의 죄가 뭐였느냐? 이기적인 야욕, 욕심 때문에 남의 땅을 빼앗는데 부녀자들을 배를 가르고 여자들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 야욕을 채우는 죄악입니다. 암몬의 죄의 역사가 뭐냐?
출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인종을 첩부하려고 딸들이 불륜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와도 사람들이 떳떳하게 우리 아버지라 소리 못하고 할아버지라 소리하기도 거시기하고 그들의 환경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환경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죄 지으면 환경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음의 근심과 번민이 옵니다. 암몬의 심판이 뭐이느냐? 불로 태워버리고 바람에 날려버리고 지도자들이 사로잡혀가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 좋은 지도자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더 늘이 서갈 줄 믿습니다.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이런 복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